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7절 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팩트와 진실입니다. 동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팩트만 존재합니다. 반면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팩트 속 진실이 존재합니다. 이방인 야곱은 그가 살던 지역에서 목자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목자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하란의 목자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이야기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자기가 알고 있는 양치는 목자의 일의 영역 안에서 보면 하란의 목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직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는 목자의 하루 생활 일정은 해가 질 무렵 양떼들을 몰고 우물가에 가서 하루 종일 풀만 뜯었던 양들에게 충분히 물을 마시게 한 후 양우리로 몰아 양들에게 쉼을 주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란의 목자들은 해가 아직 높이 떠 있는데 벌써 우물가에 와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하길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목자로서의 야곱의 판단은 옳고 정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의 목자들은 때가 아니므로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양들에게 풀을 충분히 뜯게 할 그 시간에 할 일 없이 우물 주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를 보인 목자가 한 명이 아니라 세 때나 되었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2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하란의 목자들이 목자의 일에 충실하지 않거나 또는 미성숙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 목적이 있는 행동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하란의 목자들은 야곱의 정확한 목자들의 일의 수칙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8절. 참 야곱으로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고 하란의 목자들은 자기들이 왜 정상적인 목자들이라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핑계를 댔습니다.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러나 이 핑계엔 두 가지가 틀림이 있습니다. 첫째, 먼저 오는 순서대로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야 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목자들의
양떼가 다 모인 다음에 한꺼번에 모인 그 양떼들이 물을 먹는다면 혼란의 극치를 이루기 때문에 이 핑계는 옳지가 않습니다. 둘째는 목자들이 함께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핑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우물을 덮는 돌은 여러 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혼자 그 우물 덮은 돌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였다. 그렇다면 왜 하란의 목자들은 이러한 이른 시간에 우물 곁에 와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5절 때문입니다. 5절에는요,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야곱이 묻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단지 야곱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평안하냐만 물었지 라반의 딸 라헬에 대해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묻지도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의 목자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부지부식간에 불쑥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그것이었음을 슬쩍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란 인근 최고의 예쁜 여자가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온다는데 그녀를 보고자 하는 청년 목자들의 마음이 양떼들에게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에게 있겠습니까? 목자들의 마음은 온통 콩밭에 먼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팩트가 다가 아니고 청년 목자들의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야곱은 겉으로 드러난 팩트만 가지고 옳고 그르니 어쩌니 하며 하란의 목자들에게 말을 하니 그들에게 거부만 당한 것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팩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팩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봐야 합니다. 대학 시절 오만규 교수님의 잠언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잠언서 한 구절을 해석하며 팩트와 진실에 대해 설명하며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기숙사 도방장을 하고 있을 때 긴급하게 밤에 나갈 일이 있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긴급해 관장 목사님께 알리지도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늘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긴 한 명이 밤에 기숙사를 몰래 나간 자기를 관장 목사님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오만규 신학생은 혼나기 위해 관장 목사님께 불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실 오만규 신학생은 자기의 일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언의 안타까운 사건을 해결해 주기 위해 그날 밤 힘듦을 무릅쓰고 수고를 하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들은 관장 목사님은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고발한 친구는 자기가 규율을 어긴 팩트의 행동만 눈으로 봤지 그 행동에 스며든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팩트만 보지 말고 그 팩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봐야 된다고 그날 잠언서를 통해 목사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참으로 많은 병자들을 만나셨지요.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레위기 15장 2절로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켰는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모세의 법에 의한다면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부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중 속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가보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수 주변에 갈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란 책을 보면요. 그것을 안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녀 곁으로 가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팩트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말은요, 아니 예수님 이 군중을 좀 보십시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판에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자가 한둘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팩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진정 만진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애절함과 간절함이
손끝에 담겨있는 12의 혈루증 여인 밖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진정 예수님을 받는 사람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SDA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교인됨이 구원의 보증은 아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단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41쪽 영문 1893년입니다.